오늘 6월 마지막 주, 사실 오늘 잠언 말씀을 주일 말씀으로는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 모든 성도님들 다 이렇게 대면하여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또 그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OM 선교사 김세진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은 인도에 계시지 못합니다. 추방되듯이 나오셔서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데 그곳에 여러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남기신 사역자 12분이 그 현지인 사역자 목사님들 혹은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세워가고 있는 그런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선교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를 보니까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의 10여 분 정도 그 12개의 우리 인도 교회에 우리 개척하고 있고 현재 있는 그 교회 12교회에 한 10여 명 정도가 코로나로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성도님의 남편 그리고 전도되어 있던 분들, 그런 분들 아주 젊으신 분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까지 한 10여 분 정도가 이번 코로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에서 발발한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사시는 시드니, 적어도 우리 시드니는 이제 코로나 끝난 줄 알았어요. 멜버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락다운 되고 해도 우리의 일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시드니에 갑자기 이렇게 핫스팟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코로나 끝난 줄 알고 있다가 사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뜻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하루에만 500명, 600명 정도의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올림픽 한다는 일본에서도 수천 명의 환자들이 하루하루 지금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온 세계가 사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정부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매니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건 왜 그럴까?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만 따로 이렇게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안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도 그 고통을 이렇게나마 동참하게 하시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금 준비하게 하시는 좋은 기회로 우리 교회에 참 사인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오늘 참 다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전 세계 교회의 일원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일원된 교회로서 오늘도 고통을 나누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코로나로 한국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름의 한철에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가수 나훈아라는 가수가 한국에서 콘서트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언택트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했던 걸 그거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제대로 보지를 못했는데요. 신문지상에서 잠깐 보고 말았는데 그 콘서트에서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 그 제목이 좀 신기해가지고 처음엔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름이 테스 형. 혹시 아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신문에서 봤어요. 근데 그 노래에 그 테스 형인데 원래 그 줄임말이죠. 그 전체 뜻은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형이라 붙여가지고 테스 형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그 노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신문에 나와 있는 그 가사를 한번 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려면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뭐 이런 식으로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정답 없는 삶과 인생의 정답을 알아내기 위한 점점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답 없는 삶과 그 정답 없는 삶의 답을 찾아내기 위한 뭐 노래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부제 내용이나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인생의 답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있기는 있어서 이 가사를 썼을까? 인생의 정답을 알아내기 위한 욕구를 가지고 이 가사를 썼다고 그러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 가사를 어디에서 썼는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이걸 썼대요. 아버지 산소를 가는 길에 오고 가는 길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노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분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 혹은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 알아내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 가사를 썼는가 전부 다 모르겠다밖에 없어요. 모르겠다, 힘들다. 이 내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지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진짜 인생의 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는다. 질문은 좋아요. 인생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질문을 던져서 그 생각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진리에 도달할 일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까지는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테스 형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한 질문만 이제 던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나오나라는 이분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를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최고의 대상을 소크라테스 정도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노래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유명한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라 해가지고 철학사에 있어서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사람이 만들어낸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이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너가 정말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면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평생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법이라 그래서 누가 소피스트들이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항상 대화를 할 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안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게 뭔지 아니? 그러면 이 너가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럼 아니라 그래요. 또 저것이니? 그럼 아니라 그래요. 도대체 너가 안다는 것이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사람이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진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모르고 있다. 그것을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했던 그런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가 물론 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 후예들이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너 자신을 알라 이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이전에 어떤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던졌냐면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당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굴의 잠언을 우리가 보면서 아굴의 잠언의 이 첫 번째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혜의 총명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곧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운 것도 없고 사실 그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질문법과 비슷한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분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기가 알지를 못하니까 질문 형식으로 지금 질문만 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손바닥 아래 바람을 모은 자가 누구이신지, 물을 옷에 싼 자가 이 구름에 쌓여 있다. 이 말은 이제 물을 옷에 쌌다는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이신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뭐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 이후에 있을 이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성육신 하기 전에 그분을 가리키면서 이 질문 형식으로 그분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6개의 질문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계속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에 관한 지식도 사실 없는 무지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왜 이 정도로 무지한 사람인데, 스스로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사람인데 더더군다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식을, 나의 지혜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내 지식과 내 한계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뛰어나 초월하신 상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1장부터 이제 31장까지 계속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오늘 주일로서는 마지막 설교인데 잠언을 계속 해오면서 제가 중간쯤부터 시리즈로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러면서 이번에 4번째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관한 지혜, 사람의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한 지혜, 그거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사람에 관해서 분석하고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으로 그거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혜,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생의 그 잠언을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윤리 법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집트의 무슨 법문이라든지 윤리에 관한 그 글들을 취합하고 저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지역에서 나온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나온 윤리 의식들을 합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잠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잠언 말씀은 인간들의 윤리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 같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딱 붙들고 견지하고 있는 진리의 최종적인 형태는 뭐냐?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추천할 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그곳에서부터 얻을 것.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질문에 따른 하나님 중심 사상이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책하고 다른 거예요. 결국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 중심 사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상에 눈이 뜨인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감히 하지도 못하고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밖에 던질 수밖에 없는, 답을 낼 수가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진리를 이렇게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굴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솔직함이 있죠. 무엇을 내가 모르는지, 내가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는 내가 정확하게 안다. 뭔지 모르는 어떤 사실 자체는, 내가 뭔지 모르는 모른다는 사실 자체는 내가 알고 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이 하나님의 초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소크라테스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내 자신을 안다. 이것을 아굴이 오늘 잠언 마지막 부분의 결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그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시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시도와 질문을 통해서는 나우나 씨가 말한 정도로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사람이, 테스 형 먼저 가본 세상 어떤가요? 아빠의 무덤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기가 생각할 때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알 것 같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아빠의 무덤 앞에서 사실은 답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테스 형 질문만 하는데 이건 정말 인간의 시도와 질문이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냥 그 안에서 체험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답 없는 인생과 그 정답을 알아내기 위한 질문은 아닌 거예요. 질문 자체만, 인간의 세상에서 한계에 다다른 그 인간의 질문만 던지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공허한 질문, 사실은 문맥을 보니까 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질문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답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질문을 던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답이 어디 있는데, 왜 그런 질문만 던지고 마는데,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 노래에서 그렇게 감을 받을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에 대한 질문은요, 우리 주 하나님에 관한 질문으로 바로 연결되어야 인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질문의 이 한계에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관한 질문, 구원에 관한 질문으로 연결이 될 때 이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이런 비슷한 표현들은 사실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편 49편 11절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아굴의 표현 비슷하지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없어 멸망한,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 그러니까 수준이 나는 그렇게 높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겸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진리에 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시편 49편의 시편 기자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의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 같은 인생이니까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라도 다시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이 잠언에 있는 아굴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끝나는 이 질문, 그것을 뛰어넘는 신약 시대 한 사람의 또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이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보십시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자기 자신의 과거는 사실 이렇게 말할 만해요. 주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잖아요. 주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표현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예를 들면 테스형 하는 정도면은요, 나는 이렇게 옛날에 다른 사람 괴롭히던 원수와 같은 참으로 얼굴이 떳떳해서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칭함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인생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은, 이 사도라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된 지식으로 지금 나아간 그의 인생에 답을 가진 인생을,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인생의 지금 선언인 것입니다. 그 뒤에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너무 겸손 떤다고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내가 주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성도들을 죽이던 자였다. 이런 나에게, 그러고 나서 그냥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다, 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표현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한계를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조차는 좋은데 그냥 질문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작게 네가 작은 자라고 너 자신을 소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은 몸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럴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이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같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심으로 앞으로 장차 예수 믿게 될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연약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나 자기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실제 모습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진짜 죄인 중에 개수라고까지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보십시오. 바울의 처음 은혜 받으셔서 초창기에서 수십 년이 흘러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나훈아 씨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답이 없는 미궁으로 점점점 들어가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인생. 예수 믿고 1년 2년 지나면 천사 비슷하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어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긍휼을 입혀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장차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내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철학자들이 최고 이해 잘한다고 했을 때 네가 안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사실을 알아라, 이 정도에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 지식, 그리고 나의 자신을 안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멸망하는 짐승 같은 우리 인생을, 아굴의 표현과 같으면 짐승 같은 나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리에까지 옮겨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다 흩어져 있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순간, 내 자신에 대한 깨달음, 알아봐야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알아봐야 그게 최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넓은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관한 감격이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절망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게 영성이 깊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보면 죄인 중에 개수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깨달음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이 자리에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세상은 다 절망이라는 그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서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소명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음의 전령자로서, 소명자로서 우리를 지금 새롭게 빚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 어떤 분의 그냥 신금만 울리는 가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답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른 걸 배순물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내 삶에 주어진 최고의 가치다. 세상에서는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상의 내 인생의 가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가치다. 이걸 고백하면서 그 전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던져낼 수 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의 고백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자기가 드러낸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또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패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순전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불순물이 그 안에 끼어 있지 아니하다. 가장 순도가 높은 100%의 정금 그대로의 것,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들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이다. 세상의 그 상대적인 가치들이 전혀 끼어들 수 없이 그 자체만으로,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거 말입니다. 순전하다는 말하고 완전하다는 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순전하다, 100% 퓨어하다, 순전하다, 그리고 100% 완전하다. 인간의 상대적인 가치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과 비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가치의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게 덧붙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무섭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에 다른 것도 더하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모든 권리를 다 제하여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것으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배설물로까지도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과 완전함과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조금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라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설명 잘한 거,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거, 조금 더 현학적인 거, 조금 더 현란한 거, 그런 조금 더 수정 가능하고 조금 더 포장 가능하고 조금 더 꾸밀 수 있는 이 어떤 것을 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으로 오늘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진리이므로 완전하고 이것에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진리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윤리에 관한 지식, 지혜랄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덜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말할 것도 없다. 죽기 전에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지식, 그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 자기에 관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이 사실의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에게는 인생을 관통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평생이란 말을 붙이고 있어요. 내가 평생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평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드는데, 첫째는 헛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단순히 그냥 참되고
참되고 진리인 것에 대한 거짓,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헛된 말, 거짓말, 이걸 좀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요,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자들 많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말쟁이들이 많았다면 그 중에 그걸 좀 잘 꾸며 말할 때 소피스트라 그랬어요. 지혜를 쫓는 사람들. 그런 소피스트들을 그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네 알고 있는 게 진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그 현학, 그걸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질문법이 후세에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허황된 것들을 붙들고 헛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마음에 탁 질문을 던짐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허상들을 깨부셨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라는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철학자들이 헛된 말하기로 좋아하고 그 당시 사람들도 새롭게 나오는 그 말 듣는 거, 새로운 말, 전에는 없던 말, 새로운 말, 이게 진리건 아니건 그런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새로운 말, 듣기 좋은 말, 전에 없었던 현대적인 말, 화려한 말, 이런 걸 듣기 좋아하고 이런 걸 서로 말하기 좋아하고 있던 그 소피스트들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사람을 지옥으로, 사람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짓된 속임수들이 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대놓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고라 그 단에 서가지고 말이죠. 이 시민 발언대 말하는 거죠. 아고라 그 단에 서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장면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 거짓된 철학의 속임수, 거득하고 그냥 화려해 보이고 그냥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거짓된 철학의 속임수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듯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말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성각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내 능력을 믿는 거짓된 삶에 대한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벗어나야 참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다 사로잡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자기의 인생의 로망은 미국 대륙을 자기의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다 도는 게 로망이라 그래가지고 돈 벌고 그러시니까 시간은 없는지 한 일주일 동안에 예를 들면 밑에 한번 돌고 위에 한번 돌고 중앙으로 한번 돌고 남북으로 한번 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유튜브로 남기면서, 유튜브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버거킹 가가지고 버거킹 먹고 그 다음 계속해서 차만 운전해서 그렇게 가 있는 그런 내용을 1시간 내내 그것만 담고 있는데 제가 그거 보다 지겨워가지고 한 10분 보다 말았는데요. 저도 사실 미국에 살다가 왔지만 그런 거 사실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몇 억짜리 요트를,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몇 억짜리 요트를 사가지고 세계에 있는 귀한 그 바다들을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요트,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작은 요트 말고 큰 요트 사가지고 세계의 바다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분은 취미가 있는데 세계 바닷가에 있는 그 희귀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게 인생의 지금 목표가 되어가지고 조개 껍질 수집하고 있는 분. 제가 이렇게 대륙을 돌아다니는 게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야 나도 저러고 싶기는 한데 요트 타고 세계 오만 바닷가 돌아다니면서 조개 껍질 줍고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에 음식 한 번씩 먹고 한번 대륙을 횡단하고, 야, 이게 인생의 그냥 어떤 로망이고 목표고,
삶의 하나의 방향이고, 은퇴해가지고 이런 삶을 누리는 게 그냥 이런 게 삶의 하나의 방향이 돼버리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를 조금 보니까 좀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게 인생이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한번 인생에 죽기 전에 해봐야 될 목표,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삶의 의미를 부여할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집 앞에 붙여져 있는 문구,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현관에 붙어 있는 명패라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세상 사람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아굴과 같이 인생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허탄한 거짓말, 거짓에 속으니까 이거 하면은 인생의 성취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하면은 인생을 마지막을 화려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이다.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헛된 욕망 추구를 부추기는 이 세상의 가치에, 상대적인 가치에, 거짓말, 헛된 것 앞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귀한 지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에, 하나님 중심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는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배후에 있는 절대 진리를 가로막는 상대적인 가치의 마음을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리스도에 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굴의 기도 제목이었고, 오늘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느 지구의 어느 곳에서는 약 하나 없어서, 벤틸레이션 기계 하나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인데도 숨쉬지 못하고 코로나 이 병균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벌써 10여 명이 죽어나갔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도 돈을 드렸어요.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그 못 먹는 목사님들, 성도들 중심으로 먹을 거 나눠드리라고. 우리 협력하는 그 교회에서 이미 10명이나 그냥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 우리는 이 시드니 안에서 상대적인 가치에 어떤 면에서 이것을 그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걸 붙들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에 빠져 있는 거,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 자신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든 윤리의식 정도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 상대적인 가치,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이 물질, 돈, 부유함, 이런 것에 대한 가치도 상대적인 것으로 내어놓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관, 물질관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잘 안 돼도 내 평생에 이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살겠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삶에 있어서 이 재물에 매이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해도 매이고 너무 부해도 매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식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평생 사역하면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삶의 목표가 생기면 허무한 것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어 마음을 높이는 게 신약에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어 마음을 높이는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헛된 수고, 그런 재물을 축적하는 것, 결국은 썩고 젖먹고 녹슬어버릴 재물, 아니 불같이 우리의 살을 먹게 될 그 재물, 좋은 것 같아도 불같이 우리 살을 먹는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불같이 우리 살을 먹게 될 그 재물에 말세에 쌓는 것이 정말로 허탄한 일이라고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그 삶의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진리에 접근하게 될 때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상대적인 기준, 이것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자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월하여 임재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초월한 삶의 비결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아굴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초월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 상대적인 가치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가치에 매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줄 알고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도 제목,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재물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다시 고정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